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때론 몸이 아플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요, 또 약을 받으면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병이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약을 먹었을 때 예기치 않은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병이 낫긴 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오는 고통,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과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질병의 고통,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영적인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경제 문제 속에서 수만 가지 많은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해결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과 원인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요,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계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왜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요 또한 고통 속에 있고요 매여 있고 묶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되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진리로 절대 기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을 떠난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죠. 시편 78편 21절과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노하셨다고 하는데 진노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불타올라서 화를 내셨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사람을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책과 오염과 부패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생명과 복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과 교제에서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무능력 상태 속에 있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 있다, 영적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면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아래 있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과 문제가 계속해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됩니다. 때로는 사단의 활동과 그런 공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에 계신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또 중요한 또한 신학 교수였던 그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에게는 그의 자리가 있다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다른 말로 사단은요, 그의 위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그 허가가 있어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있는 이 사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 사단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덜 제한을 받겠죠. 빛이 한번 딱 1초에 딱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입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빠른 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와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피조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어떠한 활동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이 되도록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떠나도록 명령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고 믿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까지 왔어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붙잡아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에 오는 분들 중에 딱 신문을 딱 갖고 와가지고요, 신문을 딱 접어가지고 신문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구원 받기 전에는 애들하고 그 주보에 만화를 그리고 낙서를 막 하고 그렇게 했던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신문 갖고 계신 분은 없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역자로서 있었을 때 보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 딱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다 신문도 읽는 분도 있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SNS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하는 분도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꺼놓고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때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됐을 때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그 길로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시고 누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모든 것들도 치유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읽으시고요, 들으시고요,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읊조리시고 고백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말씀과 매우 가까운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영적인 시간,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입술과 내 삶에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는 그 응답의 사람을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믿고요,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되살펴보고 되돌아보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올바르게 드리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과 타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냐면 교회 전체의 모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모임에서 나누게 되는 성찬, 주의 만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들을 먼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을 보니까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있는 그 현장이 됐다고 말하고 있죠. 19절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한테 말씀과 은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의 한 몸이 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다 끼리끼리 모이면서 나는 바울파야, 쟤네들은 아볼로파야, 저기 게바파도 있네, 베드로파도 있네, 이것도 다 싫어가지고 그리스도파야. 근데 아마 그 중에서는 아무것도 싫어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임 속에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나누는, 파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 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과 목자와 머리가 되신 것을 항상 믿고 항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주의 만찬,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올바르게 성찬도 행하지 않고요, 분파가 있으니까 더 올바르게 성찬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만찬을 행할 때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막 마음대로 먹고 행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원리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파대로, 자기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배고픈 대로 막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나, 자기 갖고 온 것들을 먼저 갖다 막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먹고 포도주도 조금 먹어야 되는데 왁 먹다 보니까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끼니를 해결하겠다고 와서 막 먹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는 갖고 있을 것이 없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남겨주고 함께 공동체에서 나눠야 되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다 먹는 것이죠.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만찬은요, 식사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은 조그만 빵 하나랑 조그만 포도주스 이렇게 먹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장하셨을 때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빵과 또 큰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함께 또 마음껏 먹으면서 나누면서 성찬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배고프니까요, 빵도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만큼 많이 갖고 오고요, 포도도 같이 나눠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시는 만큼 막 마시면서 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갖고 올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게 되고요, 조금 늦게 오면 다른 사람이 이미 먹고 다 뻗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찬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배고픈 거, 내 욕심, 그 우리끼리 먹는 거, 그거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원리,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누리는 그 축복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로 서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요, 그와 연합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와 주인과 왕과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최신과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또한 직분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아닙니다. 누가 머리와 주인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받는 한 몸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이 주신 피와 그분이 주신 그 몸이라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요, 모든 파당, 모든 분열되는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인 교회 공동체는 주의 만찬 때 성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33절과 34절 보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34절에 집에서 다 먹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을 하는 것이 이제 배고픔을 막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기념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요, 붙잡게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붙잡고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유월절 전날에 행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그 만찬을 행할 때 그때에 그 유월절을 대체하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성취가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고 유월절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은 주의 성만찬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과거에 있었던 할례는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그 할례는 이제는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예식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 그 축복을 항상 기념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항상 확인하는 시간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잔을 받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다른 말로 그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성찬을 할 때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만찬에서 나누어진 떡과 포도주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 그것을 또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찬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믿음이 더 강해지고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영적 양식을 먹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찢겨짐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떡을 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영생을 얻은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와 또한 모든 재앙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고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긴 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 항상 기념하고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말하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해야 되고요,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 변질되고 다르게 되니까 의미 있게 하자 하고 하면서 점점 의미 있게 하자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너무 의미 있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딱 2번 드리는 교회도 많고요, 좀 더 많이 하는 교회는 4번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성찬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2달에 1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부족하고,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매주마다 하면 또 사람들이 의미를 퇴색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달에 1번 이상은 성찬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한 준비해야 될 것도 분주할 수가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기념하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과 승리와 자유를 가진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은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피하고요, 심판을 피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마음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고요, 올바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올바른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참여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그런 결과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의 기도를 또한 하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살펴본다는 그 동사, 이게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확신한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심판에서, 판단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죄,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몸이 약해지고요, 병에 들거나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심판에 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다면요,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판단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데 그 심판은 징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사람은 아무렇게나 건들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 이번 주 해야 될 실천과 적용을 보면, 먼저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 속에서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을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심고요, 받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8편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기도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로 살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죄와 심판을 피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죄와 심판을 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